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열렸고, 또 선교 현장에도 큰 잔치가 열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 한몸 사상 지체 의식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께만 더욱더 충성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쉽죠.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 로마가 전 세계를 강탈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장악하고 로마 우상 신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로마와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렸잖아요.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말이지 이 신상을 갖다 놔놓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순교한 거잖아요. 많은 순교자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막.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키리오스. 그러니까 황제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이래가지고 막 죽인 거예요. 10명의 황제들이 전부 다 핍박하고 복음을 막다가 10명의 황제들이 싹 다 비명형사였습니다. 제대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독살당해 죽고 암살당해 죽고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죽었어요. 복음 막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일본이 그렇게 이 신사참배 강요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폭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아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은 똑같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핍박도 이기고 그 고난도 이기고,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 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의 평생 좌우명이 일사각오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일사각오. 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가 우상숭배하고 이 생명을 구걸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나토로 주님을 뵙겠느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다 승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싸우려고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조금 어려움이 와봐요.
맨날 싸우고 그래가 결국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 요셉을 보세요. 영적인 힘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고난도 전부 다 승리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되잖아요. 노예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정치를 배우고, 그 왕궁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늘 모시고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늘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언제? 임직받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임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지금부터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실제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저 시골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마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임직 받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인 힘을 얻고 사울 왕의 그 모진 핍박, 3,000명 5,00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요, 복수할 생각부터 합니다. 저 어떻게 죽일까? 우리는 영적인 힘 얻음으로 살리는 영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까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살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살리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살리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전적 타락으로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살리는 길이요 살리는 진리요 살리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도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적이 돌아다니면서 도적이 살짝 와가지고 중요한 거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이 도적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적이 와가지고 우리 믿음 다 빼앗아가고 예배 다 빼앗아가고 기도 다 빼앗아가고, 그럼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어 있으면요, 육신의 문둥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모르잖아요.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는 것을 문둥병자라 그래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버리면요 다
빼앗기고도요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예배 다 빼앗기고 기도 다 빼앗기고 믿음 다 빼앗기고 말씀 다 빼앗기고 축복 다 빼앗기고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이찬희 집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시잖아요.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살아야 되고 알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뭘 위해 살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주인에게 오늘 감동을 주는 이 종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돈놀이 하는 거? 고리대금 업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 프랑카드에 붙어 있잖아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고리대금 업자한테 걸리면은 은행 그 이자의 10배, 20배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가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자를 못 갚으면은 2배, 3배, 10배까지 막 팍팍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렸는데 1000만 원 되고 나중에 그게 1억이 돼버려요. 자,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주인이 우리 주인이 저렇게 참 안 좋은 상태에 있구나. 돈 하나도 못 받게 생겼네. 그래서 이 주인이 지혜롭게 살리는 지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리대금 그거 다 떼고 너 새롭게 계약서를 써라. 100만 원 빌려갔지? 그러면은 너는 200만 원만 갚아. 그거 새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000만 원을 하니까 갚을 길이 없었어. 절망인데 200만 원만 갚아. 계약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힘내가지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인도 그 돈 받으니까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나를 이 사람이 기억해 주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잖아요. 이 사람도 해고당해가 직장이 없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살고 빚진 이 빚을 졌고 갚을 길이 없던 이 사람도 살고 본인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살리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언젠가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교회가 부목사로 어떤 교회 갔더니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늘 싸우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성지순례인가 어디에 가는데 그걸 또 걸고 넘어져 가지고 장로님이 막 반대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교회 안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 했다 그랬죠? 그 장로님 찾아가 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쉽게 말하면 살리는 지혜를 쓴 거죠. 살리는 지혜.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그렇게 신임해요? 그래가지고 그 팀사역을 통해서 장로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공항에 제일 먼저 갔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지혜. 그러니까 이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지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지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리는 지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했고,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니까 나는 저절로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니까 나는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런 살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반대로 죽이는 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떻게 죽느냐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2위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예요. 2위로 많이 죽여요. 1위가 뭔가 봤더니 모기라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기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 통계를 내보니까 사망 1위가 모기 때문에 죽는데요. 말라리아 모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장 보내기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기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한테 물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밤에 자면서 몇 방 물렸는데 우리가 살리는 지혜 반대말은 죽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지금 뉴스에 보세요. 막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싹 다 죽이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정말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인데 사기꾼들의 머리는 천재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서 살리는 데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본인도 살겠습니까? 많은 죽이는 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스스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재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리는 재물로 이렇게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많은 사람을 사귀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이 악한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고 살리는 병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고 반대로 죽이는 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종이 한 장 차이로 살리는 사람이 되고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예수님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탄 마귀한테 쓰임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은 결과로 어찌 됐습니까? 남을 죽이면 자기는 살아요? 자기도 죽잖아요.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그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흑암이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는 자가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누굽니까? 살리는 자예요. 영혼도 살려주고 육신도 살려주고 모든 삶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리는 자. 우리는 전도자, 살리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그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면 지혜롭게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늘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말이에요. 남편이. 그 남편을 놓고 늘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던 사람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당신 남편은 술 먹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술 먹고 안 그래?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남편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맨날 바가지 긁지 잘해주지도 않지. 집에 오니까 맨날 부시시 해가지고 있지. 술집에 가니까 여자들이 그냥 이쁘게 단장해가지고 사장님 오시옵시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만 남아 위로를 주지 않느냐. 당신은 그 모습이 그래 되겠냐고. 이 사람이 알아듣고 그때부터 단장을 하고 남편을 귀하게 알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 술 먹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집에 들어오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바뀌니까 남편이 당장 그냥 교회 따라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그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지혜. 우리는 살리는 지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를 크게 들어 쓰는 거예요. 다윗이 저 시골의 목동으로 일했지만 얼마나 충성되어 일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곰하고 싸우고 그 싸우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줘 버렸잖아요. 왕이 되는 큰 직분을 맡겨줬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염소를 향해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 크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막 내가가 너무 큰일 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들에게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이 뭐예요? 순종을 넘어서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거죠. 복종은 뭡니까?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두 종류의 사람, 모세와 이도르를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로마 사람들을 싸움 말리다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왔는데 이도로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시키잖아요. 그 살렸더니 어때요? 이 사람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살리는 사람. 그때 어떤 사람 같으면은 살인자네, 도망자네, 저 사람하고 결혼시키겠다가는 큰일 나겠다. 막 방해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반대하지 않겠어요? 살리는 사람. 라합과 정탐꾼을 보세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숨겨놓고 갔다 그랬어요. 만일에 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탐꾼 고발하면은 간첩 신고하면 보상금 받듯이 그 당시에 신고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결국 그 두 사람은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살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거짓말 했으라도 살려야 되겠다. 내가 혹시 발각되어서 혹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야. 나는 혹 발각되어서 죽을지라도 저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살려야 돼. 이렇게 살렸더니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중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후손의 복까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살리는 사람.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그렇지만 다윗과 그 신하들이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지만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사장만 먹는 떡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 신하들이 이제 힘을 얻었어요. 살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바람에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다윗을 살려줬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각오하고 제사장이 결단한 것은 살리는 사람. 그 제사장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왜? 주의 종 다윗을 살렸잖아요. 어떻게든지 다윗은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잖아요. 만일에 그때 다윗을 오히려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해서 다윗을 죽여버렸다면 성경의 그 위대한 역사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야말로 큰 일을 감당하고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의 행보를 사형당했습니다. 뭐 말입니까? 사형틀, 최고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에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그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들은 그 가까이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선택을 하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이름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후손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바울은 지명 수배자입니다. 지명 수배자를 도우면은 같은 죄를 받아요. 같은 죄를 받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바울을 도왔던 주의 종의 보호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고 식주인이 있는 거예요. 생명 걸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살리는 일에 그들은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는 7 칭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재물 이야기를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뭐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만 찾는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 잃어버린 경제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찾는 방법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지극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요셉처럼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직장인들은 10배나 일하라고. 우리는 작은 것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게 맡겨진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된다.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으로서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고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에요. 오늘도 내 직분을 생각하면서 주의 전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자리, 복된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영적인 힘 얻으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 얻음으로 우리는 살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 얻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이드로와 같이, 라합과 정탐꾼과 같이,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같이,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절대 제자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